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 말씀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지난주 계시록 10장에서 전했던 말씀의 본질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 곧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다. 이미 그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해 열방으로 또 만민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이행하실 굳은 약속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민에게 알려지고 또 반드시 이행이 될 그 비밀 곧 복음은 믿음의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믿음의 의인들, 그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될 때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있을 일과 둘째는 마지막 나팔의 울림입니다. 먼저 11장에 기록된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있을 일을 잠시 보게 되면 먼저 청량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주님이 지정하신 대상들을 청량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량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2절 말씀을 보면 일단 청량한다라는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떠나서 청량에서 제외되는 대상, 곧 성전 밖 마당은 마치 방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서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거룩한 장소가 42달이라는 시간 동안 유린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의 크기나 길이를 자로 잰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청량한다는 것은 청량의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별하게 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 주님의 청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10장에서의 하나님의 비밀, 곧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량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자들, 곧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은 주님의 기준에 적합한 자들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함을 받게 되고 동시에 그날에 구원함을 성취하게 되는 의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청량에서 제외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구원이 아닌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기 위한 주님의 청량과 함께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됨을 계시록 11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된 두 증인은 주님의 권세를 받을 것이며 1260일 곧 42달을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곧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42달 짓밟힘을 당하기 시작할 때 동시에 두 증인은 이 42달을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의 예언의 대상이 청량에서 제외된 장소, 곧 성전 밖 마당과 그곳에 있는 자들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은 오히려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거부하며 예언을 하는 두 증인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에게는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기에 차마 이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됨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42달의 시간이 다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예정대로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3일 반 동안 큰 성 길에 시체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두 증인의 죽음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눌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여 큰 성길에 시체로 방치된 지 3일 반이라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동시에 그들은 하늘의 음성에 이끌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계시록 11장은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또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두 증인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갈 때 큰 지진이 나게 되고 지진으로 인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며 7,000명의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구절 14절 말씀에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 말씀.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즉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순간부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큰 지진까지 이 모든 일들이 둘째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저 두 증인의 정체, 그리고 왜 그들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저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의 많은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많은 해석들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문과 해석들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본질은 두 증인의 예언을 사람들이 끝내 무시하였다는 것과 이제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순간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나팔, 곧 7번째 나팔은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자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이 선포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리고 이제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더불어 주님이 창조한 이 땅을 더럽게 하고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즉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성취와 함께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제 내 영의 자리는 확고하게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리가 되느냐 아니면 멸망의 자리가 되느냐. 이제 더는 회개의 기회도 없으며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은 어찌 보면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기까지 그 42달의 시간, 어찌 보면 긴 시간일 수도 또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두 증인을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그러니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과 같이 두 증인의 예언은 재림 예수님의 길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세상에 남겨진 자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나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결국 두 증인의 외침을 외면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멸망이 코앞에 이르렀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알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 그리고 예비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주님의 청량의 그런 대상이 되는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 믿음인가? 내가 그날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 속할 신앙의 삶인가? 아니면 성전 마당에 있을 신앙의 삶인가? 그러게 말씀을 아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해야 하며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내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거듭났을 때 그리고 그 삶을 끝까지 지켰을 때 내 영혼은 주님의 청량에 합당한 모습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마지막 나팔에서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